할렐루야. 오늘 처음 날입니다. 물론 여름 날씨라서 밖은 아주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무더위가 지속되어지는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또 영원히 늘 그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목적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풍성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에 심어서 거두면은 이 포도 이 나무에 한 20개 내지는 30개 열리는 것이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포도나무를 수경 재배를 했을 때에는 약 수십 배 때로는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결국 일반적으로 땅에 심었을 때는 이 포도나무라 하지만은 사실 뭐 거의 풀에 가까운 거죠. 이 풀에 가까운 이 가지에 이 큼직한 이 토마토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가 일단 깊이 내려가야 되고 줄기가 튼튼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소를 뿌리에다가 줄기에다가 흙에다가 소모하고 나면은 그만큼 열매를 적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 수경 재배를 했을 때는 뿌리에 가는 영양소, 줄기에 가는 영양소가 그만큼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영양소가 이 열매 맺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땅에 심은 토마토에 비해서 때로는 50배, 때로는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경 재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을 때에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충만히 풍성하게 우리가 맺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데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걸러내면은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부유한 주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가 맺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는 데에 장애가 되어지는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할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거해야 할, 걸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산 문제를 놓고서 형과 동생이 관계가 아주 벗어겨지고 서로 갈등 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여기에 좀 개입하셔서 이 유산을 형과 저와 나름대로 법적 근거하에 공평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을 주님께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의 나름대로의 그 입장 주님도 대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주님이 주고자 하는 주님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 거리가 먼 주제고 이야기다, 관심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공정하게 나눴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지향하는, 주님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행복을 이 사람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주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다 라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다 살고 산 다음에 하는 이야기, 죽고 나면 다 모든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러워하는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삶 속에서 가장 송주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형도 탐심의 선택이고 이 동생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도 한 구석에도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탐심을 거절하라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그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누가복음 13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소유가 넉넉하면 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심이 놓이고 또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해 놓고 또 축적해 놓으면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 행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탐심으로 그것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관리가 영의정을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동생이 마중을 나오게 된 거예요. 마중을 와서 동생을 강 건너편에서 형님을 이제 모시고 고향길 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시골에서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동생이 마중이 나와서 강화에서 나룻배로 마중으로 왔어요. 함께 동생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이제 고향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강이 아래를 보니까 뭐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 동생 갑자기 그냥 물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 동생이 건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를 하나 주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이 황금 덩어리를 주워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반을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형님 반, 저 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이걸 팔아서 남은 여생을 조용하게 또 이렇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를 젓고 이제 고향 마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반 나누었던 그 황금 덩어리를 그냥 강물에다 다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형님 제가 조금 전에 이 황금 덩어리를 하나 주워가지고 형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나눴는데 자꾸 제가 생각을 해보니 형님이 없었더라면 그 황금 덩어리 전체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 텐데 형님에게 준 것이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고 형님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남은 반쪽도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금덩어리보다 형님이 더 자랑스럽고 형님이 더 제게는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황금 덩어리 때문에 형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 저는 싫습니다 하면서 강물에 다시 던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형님도 그 반쪽을 그저 강물에다가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욕심이 깔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깔려져 있다. 욕심, 탐심이 깔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신을 쓰면 더 내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신을 섬기면, 이런 우상을 섬기면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길로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모든 것이 탐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살피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가까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교만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6절에 자,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또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16절 이하를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하는 이 이야기에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나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온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제가 배고픈데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제가 배가 고프니 제 허기진 배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주위에 저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자세다, 또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만족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남도 행복해 주시고, 내가 건강하다면 남도 건강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무슨 어려운 사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아픈 분이 있다면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나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생각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독립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 말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독교 정신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필요를 헤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다. 왜 교만이냐? 사실 우리가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끝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버린 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버린 돈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일거리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일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이것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이 소중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가는 걸 아마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왜 교회 가서 시간을 빼앗기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왜 헌금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 삶에 얽혀져 있는 모든 물질까지, 시간까지, 내 재능까지,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할 때 결국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중심으로 염려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내가 수고했어, 내가 버렸어, 내가 거둔 이 양식을 창고에 재놓고 내가 막 그냥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져있는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땀을 흘리고 네가 수고해서 창고에 재놓고 막 마치 평생 이 평생 또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네가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 생명 거둬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부여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을 최대한 많이 채워야만이 자기가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을 최대한 많이 붙잡을수록 자기가 부유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염려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누가 사고 났다. 나도 사고 나면 어떡하지? 누가 사업을 망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나름대로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꽉 잡으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순간에 생명줄을 끊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까마귀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지금 허풍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리가 아파서 집이 5층이나 되는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집을 1층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층 집이 안 나와.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주셔서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챙겨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5층보다는 1층이 편하다. 1층으로 다니면 힘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건강을 지켜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결국엔 그때는 좀 섭섭하고 그때는 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너희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세계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외국 가면 어디서 왔냐? 한국에 왔다 그러면 우와 좋은 나라에서 왔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와, 이 한국이 너무 좋다. 이 한국이 정말 너무 좋은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에 겨워서 감사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사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다 어렵다. 막 다 죽을 지경이다. 막 다 문 닫아야 될 판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다 어렵다고 난리를 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탐심에서,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없을 때는 정말 하나라도 감사했는데 있으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절대 빈곤에서 오는 염려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염려, 근심, 걱정은 아닌지 우리 자신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목자로 모실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리라, 또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맛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탐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일상 속에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도망과 염려를 뿌리 뽑고 뿌리치고 가지치게 하여서 주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더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무더위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